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과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유명한 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곧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 오르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2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1장에 대한 배경을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많은 죄악 중에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여기 1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택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은 계속해서 배반합니다. 바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리하였고, 또 셋의 후손들이 그리하였고,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후손도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지만 항상 징계 뒤에는 전부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또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은 모든 사람들을 멸망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지면에서 흩으십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족보만 나옵니다. 함과 야벳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졌다는 말은 그냥 이 땅에서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택하여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는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을 가지고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 셈의 후손, 셈이 후손 중에 아브람까지 15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5대 동안 약 39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은 놀라운 게 이제 보이지요. 셈의 아들이 아르박삭입니다. 그가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쭉 15대 동안 지금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갈 나이가 75세입니다. 약 390년 동안 이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왔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까지 다 합해도 약 한 460년, 6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박삿이 몇 년을 살았죠? 500세를 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여기 지금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갈 그 시기에 조상들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 때,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조상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하였다라고 보면 상당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아담의 후에 해서 노아까지 20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 나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난 자손들은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800년에서 900년 정도 살았던 노아 이전의 세대하고 노아 홍수 이후의 세대의 지금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한 400년, 500년 정도 사는 반토막 정도 되고 그리고 자손을 낳는 나이가 지금의 거의 우리와 같이 30세 즈음에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 정도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가 상당한 주변의 환경적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차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바로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디도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추측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보다는 이 모든 셈의 후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 나오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갔지만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주어져서 그냥 독단적으로 또는 나 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가 함께하는 이어져 내려오는 것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일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모든 은혜는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의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나를 사용하셨고 내 뒤에 어떤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발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주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책적으로 2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사명을 주어서 주의를 감당케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뭐죠? 종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 노릇 한다려고 나는 여기서 익숙하고 잘하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교만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특별히 우리 교회일수록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쭉 보십시오. 셈의 족보에서 15대 아브라함을 택하였지만 데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아브라함도 결국 가게 됩니다. 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떠나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말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알게 해주시면서 가게 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찌됐든 그가 가나안 땅으로 5절까지 가게 됩니다. 보면 5절에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건 아마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끄시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절 후반부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로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다. 복을 물론 주십니다. 복을 주어 가나안 땅을 주고 내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민족으로 이 땅을 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을 주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따라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변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중심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당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오는 곧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표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면적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손을 이루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은 뭐냐면 곧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는 일맥상통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위대한 강력한 나라와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역사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으로 택한 백성을 택하고
점점 발전하여 영적으로 택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창조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이 구원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속적인 인간의 배반을 지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데 점점 확대시켜 갑니다. 점점 깊이 있게 영적으로 발전시켜 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이니 잘 보고 똑똑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너는 알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내면적인 가르침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아야 될 건 지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겜 땅에 갔습니다. 하란에서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세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모인 굉장히 중요한 그곳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곳이지요. 거기에 있다가 한 50km 정도 되는 남방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여기 보면은 9절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세겜 땅에서 그 다음에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레위기 이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 때부터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전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원시적인 예배의 형태가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경배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세겜에서 내려간 남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무슨 관심사가 있습니까? 세겜 땅이 어떤가? 이야, 이 베델은 어떤가? 하나님이 주다가 약속하는데 그것에 관심을 더 갖기보단 하나님,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부터 20절에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 기근이 닥치면 먹고 사는 문제 당장에 문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묻기보다는 계산하고 여기 기근이니까 피해야 되겠지요. 어디로 갑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점점 따뜻한 데 왔는데 이제는 따뜻한 데 오면 올수록 녹지도 많고 먹을 게 많으니까 머리에 굴리는 거죠. 더 밑으로 가면 더 좋을 거라고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제발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택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흔하게 범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가면은 거기에는 환영할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바로와 고관과 조직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누이를 하자고. 맞아요. 사실 누이가 맞죠. 자기 삼촌의 딸을 결혼했으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 인간적인 거죠. 너를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가니까 목숨을 보존하고자 비겁하게 바꿉니다. 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아내로 데려간 그 바로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잘못되는 것을 그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막으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렇게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아브라함과 아내와
준 모든 가축들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잘못을 해서 갔는데 그 바로에게 지금 사례를 데려갔었을 때 후대합니다. 많은 가축들을 줘요. 그걸 빼앗지 않고 가게 합니다. 무슨 뜻이지요? 죄를 지었는데 도움을 받고 가는 겁니다. 지금 기근에 힘들었던 그 생활을 모면하도록 가축들을 주게 하사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구나.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께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주신 명령, 가나안 땅에 가라 하면 가십시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 하십시다. 나머지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근이라면 택한 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잔머리 굴리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험스러운 곳으로 죄악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받아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반의 역사로 점철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놀라운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독단적으로 내 자신에게만 주는 것으로 알고 교만하여 그곳에 머물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라 하면 하나님 가게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그곳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여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